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 가운데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조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최종 목적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죠. 거의 대조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런 대조법을 참 많이 사용하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가 그런 대조법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사물이나 또 어떤 정보를 이해할 때 분명히 잘 활성화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쓰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유하면서 부자는 그냥 부자라 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서 가난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자가 중요한데 부자는 죽음 이후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고 절규하고 심지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내 있는 곳으로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스토리예요. 사람을 보내서 여러 경고를 해서 이 못난 주상이 서 있는 이 어둠의 곳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싸늘하게 반응하죠. 그 사람들은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경고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들을 그 나사로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면 건조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해서 그 열매가 자라나지 못한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해도 냉소적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랬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본다고 무조건 믿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또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또 내 삶의 현실에서 받아들이기에 내 오늘의 삶이 너무 차갑고 어렵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면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성도님은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그 솔직히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을 딱 보세요. 저분이 믿을 분인지. 세상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잘 놓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주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또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의 도전을 오늘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삶의 모습.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에 봅시다.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자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부자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주시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여기서 자색 옷이 아주 중요해요. 자색 옷은 보라색 옷이에요. 근데 왜 이 자색 옷이 아주 중요하냐면 당시의 금보다 이 보라색 염료를 뽑을 때 그 보라색 그 염료가 금의 가치보다 더 훨씬 쳐줄 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염료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라색을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라색 염료를 만들려면 희귀한 조개를 찾아야 되고 그 조개를 통해서 보라색을 끄집어낼 때까지 수백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새 가장 비싼 옷이 뭐죠? 뭐 에르메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뭐 좋아요. 뭐 앙드레김이 만들어준 거라고 한번 합시다. 어마어마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옷이 아니라 고운 베옷이래요. 곱대요. 캐시미어 같이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볼 때에도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이 부자야 할 때 우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옷이 금보다 더 귀한 염료를 그냥 뒤집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부자다, 찐 부자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를 저주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부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부자가 최종으로 가게 되는 곳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라고 하는 거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자는 또 어떻게 살았다고 예수님이 또 얘기하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또 그랬거든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삶이 호화로운 잔치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급 식사를 하고 심지어 자신이 먹고 쓰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호화로운 인생을 살았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삶의 내용에 만족이 있었고 또 그는 그렇게 살았다. 그는 부자였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도 되지만 한편으로 왜 짜증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자를 저주하지 않는 걸 보면 분명히 부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영역 안에 있는 거 분명해요. 부요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부요함을 얻은 사람이 자신이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구별됨을 받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도 그랬습니다. 당신 참 복을 받았군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물질의 복이 있든 아니면 가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평균 이상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참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평균 이상의 삶을 누리고 호화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다면 난 어쩌면 부요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부요한 사람을 축복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부요, 특별히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원하는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원하는 거 하실 수 있다. 가고 싶은 걸 가지시고 가실 수 있는 곳을 가시고 또 해야 될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딱 그래요. 우리가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냐면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걸 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부요함도 축복이 맞죠. 그런데 그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살았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부요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요했는데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요하시죠? 하나님은 부요하신 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세상을 다스리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즉. 예수님이 이 부자를 설명할 때 그의 대문 그랬어요. 그의 대문. 여기 이 대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예술적인 문, 절묘한 그림이 있는 문, 뭐 그런 등등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대문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집에 대문이 크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태리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조각을 하고 벌써부터 탁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집을 표현하는 그 대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이 아니라 그냥 예술이 느껴지는 그 문, 그게 바로 예수님이 대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냥 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단한 부자였는지 우리들에게 뭔가 자꾸만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집 앞에 낙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 돈 많은 분들 보니까 세상에 집에 차가 뭐 5대, 6대 뭐 이름만 하면 알만한 차들이 아주 질비하게 집에 있는데 뭐 어쩔 줄 모르는 부유함을 가진 사람도 이 시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도보로 다녔으니까 당시에 그 아주 이 사람이 부유한 걸 설명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 사람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집 앞에 낙타가 몇 마리씩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집 앞에 스포츠카가 있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낙타가 많았을 것이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그 부유한 사람의 생활 방식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그 부자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 즐겼고 행복하게 살았고 나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옥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죄는 아니니까. 부자가 죄라 그러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니까. 근데 왜 오늘의 본문의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갔는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을 한번 우리가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여기서 부자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먹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 싶었다. 여기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이게 떨어지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떨어지는 빵이에요. 떨어지는 빵.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것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이라고 왜 이걸 굳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나 보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부자들은 빵을 가지고 음식을 쓰기도 했지만 그 빵의 일부분은 음식 먹은 다음에 냅킨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빵을 먹고 남은 조각은 수염에 음식 찌꺼기 묻은 것을 입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입에 그 더러운 음식 찌꺼기를 개들이나 먹으라고 던진 그거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가난했다.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은 보라색 옷으로 완전히 명품으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빼입었는데 한쪽은 남의 입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가지고 연명할 정도로 저렇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 당신 그랬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했고 부유한 사람은 정말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21절에 헌대라고 하는 거 있죠. 헌대. 여기서 이 헌대라는 말이 그전에는 이 괴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괴양. 괴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양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피부 상태도 예수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사로 있잖아. 남이 먹던 랩킨에 묻어있는 음식 그거 떼먹고 싶고 그거라도 먹고 싶어서 그렇게 가난했어. 그런데 그는 몸 상태도 심각했어. 피부 암같이 바깥으로 종양 같은 게 터져나왔는데 이거 개들이 핥았어. 그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비실비실했어. 그렇게 가난했어.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그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릿고개 지나가신 어르신들 보면 가난할 때는 정말 비참했다 그래요. 그나마 그거는 20세기의 비참함이 그 정도였고 1세기는 어느 정도였겠어요. 기반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보면 움직일 힘이 없는 아이들이 막 파리들이 붙어 다니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거의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주변에 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두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너희 주변에 이렇게 나사로처럼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엎을 그 존재가 너도 될 수 있고 너 주위도 그런 사람을 보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사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 옆에 굳이 그런 사람을 두셔야만 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또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너희 주위에 늘 있을 것이라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여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 다 채워줘야지 멋진 하나님인데 왜 자꾸만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두는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요 누구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가 그나마 돼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지만 그것도 사실 어렵다고 얘기하죠. 근데 1세기에는 소유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가난하다고 낙인이 찍히면 보호가 아니라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소유로 보게 될 때 삶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소득에서 멀어지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데 집에서 제일 미움받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삼식이라 그래요. 삼식이. 네? 참 비참한 거예요. 하루 3끼 달라는 건 모험이래요. 찬양 한 곡 하고 할까요? 네? 밥 달래는 게 미안한 거예요. 과거에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느 정도 있을 땐 떵떵거리다가 이제 힘 다 빠지고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면 밥 하루 3끼 달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울에 탑골공원 간 적이 있거든요. 피카디리 그쪽 일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할아버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할아버지 뭐 하시면 다 장기 두고 계시더라. 물론 중간중간에 할머니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밥이라도 달라고 하는 게 괜찮았는데 배우자도 없고 이제 나 혼자 남아서 집에 있으면 밥 달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아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빨리 죽어야지. 참 비참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장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100세를 넘기게 해달라고. 공감이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더군다나 여러분,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 그럴 때 그 개들이 있잖아요. 당시에 그 개는요, 지금처럼 애완용 개가 아니에요. 그냥 시체도 뜯어먹고 그냥 저기 그 겐지스 강에 시체들 먹고 널브러져 있는 그 심각한 오염된 개들. 당시에 1세기의 개들은 다 그런 개들이에요. 그런 개가 그 상처를 핥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있니? 아니, 부유하면 이렇게 부유할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이 이래? 어떻게 세상이 이래? 얼마 전에 인기 있는 가요 있었잖아요. 나훈아 씨가 했던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야, 세상에 제가요 철학을 싫어했는데 나훈아 씨의 테스 형 이거 들으면서 한동안요 저녁마다 테스 형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생각에서 빼주세요. 아무튼 그래요. 세상이 정말 왜 그런지,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졌고 없는 사람은 왜 이 모양이냐,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지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거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줘요. 부자는 그냥 부자래요. 그런데 거지는 거지 나사로 그래요. 그러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 있죠? 우리의 상태가 심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 거지가 많습니다.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도 우리 주위에 많아요. 국가가 도와야 되는 사람, 국가적으로 도와야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난한 사람 많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부자처럼 내중심적이고 나를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중심적, 내 자신을 의존하는 삶. 만약에 내가 지극히 내중심적이고 나 자신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나는 그냥 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과 상관없어. 난 그냥 부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의존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그냥 부자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인지. 왜냐면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원하는 거 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줬잖아요. 돈도 줬잖아요. 통장에 돈도 넣어줬잖아요. 풍성하게 살게 해줘. 좋은 차도 타게 해줬잖아요. 좋은 집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나님처럼 마음껏 살았어요. 그런데 심각한 게 있죠. 그의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건 좋은데 부요함이 나쁜 게 있어요. 사람이 처음엔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요함을 얻은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요, 그 부요함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아니, 너 가난할 때 하나님 의지했잖아. 너 옛날부터 가난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부유하더니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오죽하면 찬양할 때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뭐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 근데 요새 그런 찬양도 안 해요. 배가 부른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시다.
그 나사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부유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녀서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상관없어요. 집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부자예요.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집을 살고 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 다 죄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 축복받는 부유한 사명을 가진 사람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면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우리의 부요함의 중심은 부요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누리게 되고 지금까지 부요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왔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을 자기가 가져왔어야 돼요. 내 인생의 부요함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래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지막에 종착역이 아브라함의 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반대로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름을 나사로에게 줬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도라는 이름을 여러분 포기하진 않았는지.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 뭐 가난하면 겸손하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가난한데 교만한 분도 많이 봤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교만한데, 부자인데 교만하면 어쩔 수 없이 기분 나쁘지만 용납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데 교만해. 그거 더 심각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들을 때 뜨끔뜨끔 하신 분들 있죠. 더 심각한 건 가난한데 교만하고 몸까지 안 좋아.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부유하고 스펙 좋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좋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그 교회 모델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면 교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걸 교회적으로 알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든 사업이 잘 되든 정말 숨어서 하지 말고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드러내라고 했잖아.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나도 저런 사람 되리라. 나도 저런 복을 받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두 번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가 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개의 영원한 목적지가 있다. 22절, 23절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후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그를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죽어 없으니까 천국에 갔다. 그리고 부자는 동일하게 죽어서 음부로 갔다. 음부는 영어로 he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죽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지상 생활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대로 살다가 두 사람 모두 죽더라.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더라. 근데 죽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을 주셨죠? 영을 주셨어요.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에 이렇게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 먹는 내 겉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영은 달라요. 제가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공감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은 아직까지 소년인데 거울을 보면 할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소년이 있지 않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요? 다 소녀예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콘서트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요, 오빠라고 울부짖더라니까. 오빠! 저는 할머니도 오빠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훈아 씨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도 이제 나이가 돼서 인생이 이런 건 아닙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니요 오빠, 내가 지켜줄게 그러더라. 그 할머니 보니까 머리가 하얘요. 그런데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에서 나오시더라. 그때 제가 할머니는 여전히 소년이구나 제가 느꼈거든. 왜 여러분과 제가 겉은 나이가 들어도 속이 이렇게 늙지 않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거든요. 영을 나이를 먹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는 우리의 영이 가는 거예요. 육체는 매장이 되고 영혼이 받들려서 갔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두 개의 영원한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나사로는 죽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고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이에요.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볼 때 천국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마가복음 6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자, 여기서 보세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할 때 우러러가 up이에요. up. 그러니까 물고기를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셨다 이걸 강조한 게 아니라 위로 바라보셨다. 천국은 성경적으로 위에 있는 게 분명해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지구에서 가장 먼 게 명왕성이라고 하면 명왕성 그 어느 너머에 있는 게 분명해요. 분명한 건 위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는데 만약에 자신이 본 천국을 너무 이해 잘 되게 우리에게 설명한다면 난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을 믿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과 다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언어로 묘사할 단어가 없어요. 저를 납득시키려면 이 땅에서의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의 단어가 없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무당 이야기들을 막 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해요. 천국에 갔더니 뭐 호숫가가 있는데 뭐 거기에서 자신이 낚시를 좋아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뭐 낚시터를 마련해 줬다. 왜 골프장은 안 해주신대?
당신이 천국을 표현하는 그 즉시 천국은 오염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천국은 위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딱 거기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를 보셨거든. 옆을 본 것도 아니고 아래를 보신 것도 아니고 위를 보셨거든.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땐 위를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고 위를 보세요. 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예수님이 구름 위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구름만 보고 기도했거든. 근데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밑에 구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위에 있다는 걸 다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나라에 토끼 있는 줄 알고 했더니 달나라에 로켓가 올라가서 보니까 토끼 없더래잖아요. 그래서 참 절망했다, 동심을 깼다, 뭐 그런 얘기 하듯이 그 위에 있을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거 분명해요. 또 한 가지 천국은 준비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준비된 장소예요. 여러분, 헝가리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천국을 지금 계속 공사 중이래요.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그때가 이 땅의 재림이 돼요. 아주 그냥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정말 공사를 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면 현혹되지 마십시오. 천국은 준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면 천사들로 의해서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 근데 천국이에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뭐냐? 지옥은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멸망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지옥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옥은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을 잡아놓으려고 만드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가끔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에 넣느냐고.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옥은 당신이 들어갈 곳도 아니고 당신을 위한 곳도 아니고 마귀를 위한 곳이고 귀신들을 위한 곳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선택,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결론이 우리의 종착역을 결정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를 지옥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옥은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하지만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신의 최종 결정을 이야기할 거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를 지옥에 쳐놓을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 마치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쳐놓을 것 같이 과격한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설명하는 거예요. 부자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대요. 가난한 사람도 고통스러웠지만 충분히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각자 선택이 달랐대요. 부자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가난한 자는 그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괴로울 때 주님을 향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저주해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를 불러요. 달라요. 고통은 온다니까요. 고통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슈퍼맨처럼 문제도 없어야 되고 병도 없어야 되고 뭐든지 만사형통해야 되고, 그거는 당신 중심적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과 육체의 질병까지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안에서 밖으로 터져나온 종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종착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말씀이 있었고 신약에도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너희 마음이 차갑고 냉소적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적을 봐도 믿지 않을 걸. 그거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공허함이에요.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힘들긴 하고 고통스럽지만 공허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대요. 비록 자신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가난 속에 내몰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이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내 평생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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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사로의 입장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도 집사님으로 계셨고 어머니도 계셔서 믿음이 그렇게 크게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들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부모님이 내 눈앞에서 하늘나라 가는 걸 봐야 약간은 성장해요. 부모 귀한 거를요,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건강하셨어요. 세상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했고, 부자는 아니셨지만 부자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존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님을 안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수고했어. 응? 고생했어. 하면서 사랑해. 가족들 다 인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환자실에서요, 반을 다 꽂는데 혼자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예수님, 세상에 오십시오. 이 땅에 누리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도 격리하고 못 오게 만들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혼자 있는 저 외로운 곳에 주님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들 들어오라니까 제가 들어갔다니까. 근데 혼자 누워 계셔. 아버지 사랑해. 말 딱 했어요. 제 아버지가요, 분명히 뇌파만 있고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눈물을 이렇게 흘러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돌아가시 직전에 계신 분들한테 말 조심하라고 하는 거 전 100% 동감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귀를 열어 놓으셨다고 전 믿거든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저도 아버지 안아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가서 봬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나 왜 건강할 때 이런 말 많이 못했을까, 이런 생각. 여기 혹시 부모님 살아계시면요, 제 오늘 이 말 듣고 부모님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마음껏 하세요. 이런 분위기로 이끄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또 이렇게 되네요.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다음을 이어가셨잖아요. 그렇게 건강했던 어머니도 하나님 부르니까 또 가시더라.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우시진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 어머니 하늘나라 가실 때 제가 옆에서 또 어머니 안아드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게 싫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 내 편인 엄마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순간 안으면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수고했어. 사랑해. 고생했어. 하나님,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품에 안아주세요. 넓은 품으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염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은요, 그냥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을 거래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동일하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판결받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울면서 하나님이 공정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울부짖으면서 지옥으로 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저희 가족이 부유한 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저희 가족이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부자가 아니고 보라색의 염료를 가지고 있는 화려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지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것이 없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심지어 남들이 바라볼 때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필수적인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필수 선택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믿을까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믿을까?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같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통과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고 나의 삶에 살아왔던 결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대로 지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대로 너희도 부활하리라.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세상의 불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요? 내가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맡길 수 있는 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의지할 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 사람을 향해서 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어라.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과 비교하면 우린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 부탄, 전 국가를 대비한 소득 수준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수준을 보면요, 우리는 부유한 거예요. 전 세계 자기 차 없는 사람이 질비하고요. 80% 이상은 매일의 하루하루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그런지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 흙집에서 자는 사람들이 질비하고요. 차가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차도 없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차가 얼마나 좋으냐, 내 차가 벤츠냐 벤츠 아니냐 이걸 놓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제 딸이 다니는 학교에 부자가 많은가 봐요. 취업 걱정하지 않는데요. 너희들은 어디로 취업하기 원하니? 그러니까 취업을 내가 왜 해? 그러더래요. 너 취업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건데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런 친구들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질비하대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아빠 주물래 기가 막힌 거를 하나 들려줄게. 뭔데? 어떤 친구가 BMW 탔는데 BMW 사양이 조금 낮은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땐 언하던데 자기 요새 대중교통 타고 다닌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 자기는 BMW인데 너무 초라하다. 그러면 우리는 달구지 타고 다녀야 되나요? 달구지. 에? 우리 달구지 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당당하십시오. 저 옛날에 김포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그 뷔페가 있어서 누가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뷔페 먹으러 갔는데 제가 양복에다가 딱 거쳐 입어서, 그래서 여러분 좀 폼나게 내가 갔어요. 뷔페니까. 근데 봉고차 몰고 갔거든요. 세상에 봉고차를 딱 몰고, 저 안에는 진짜 저는 누가 봐더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딱 보면은 다 나 부자처럼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부유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부유하게 갔겠어요. 참한 봉고차일 뿐이야. 근데 세상에 제가 의식했는지 몰라도요, 제 차가 메리어트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를 앞에서 쫙 해서요, 급해가지고 좀 차 내려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다 했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섬길 분이 누구인지 선택하라. 나는 평생에 섬겼던 여호와를 나와 내 가정은 계속 섬길 거라고. 난 너희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인생의 마지막을 너희 스스로가 선택하기를 바란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남겨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쥐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놓고 씨름하는 순간 내 중심적으로 나를 의존하면서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